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9절. 무엇을 심는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그 턴어라운드라는 혹시 말을 아십니까? 이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말은 되돌아서다, 돌아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이것이 그 기업 경영에 쓰일 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부실 기업을 이제 경영 혁신과 또 자구 노력으로 흑자로 전환시키는 현상을 바로 턴어라운드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선일보 비즈에서 올해 이 턴어라운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LG 디스플레이 사장 한상범 씨입니다. 그는 작년도에 상반기에 이 LG 디스플레이를 맡았을 때 그때 그 회사의 그 적자 기록은 무려 718억이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그는 이러한 그 만성 적자 기업을 무려 4,113억의 흑자를 내는 흑자 기업으로 전환시킨 거죠. 그는 기술 선도를 주장하는 1등 기술로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때 반드시 시장에서 통한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 기업을 1년 동안 엄청난 변화로 이끌어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도 그러한 그 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봅니다. 1년의 실적에 따라서 보너스가 주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명예퇴직을 권고받는 그러한 어려운 일도 생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의 1등 기업 삼성 같은 곳에서도 계열사에 따라 보너스를 두둑이 받는 그런 회사가 있는가 하면 전혀 보너스를 받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계열사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 LED 사업부는 하반기에 무려 절반밖에는 그 가동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뭐 연말 보너스는커녕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CEO로 부르신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만 그 경영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생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인으로서 우리는 한 해 한 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그 살아온 족적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이윤을 남기고 있는 CEO인가? 아니면 나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일은 굉장히 지혜롭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올 한 해를 사셨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새해를 또 계획하고 꿈꾸면 그 인생은 참으로 주님 앞에 지혜롭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365일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 동안 과연 나는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내 인생을 열매 맺도록, 내 인생에 어떠한 성과가 있도록 살아갔는가? 아니면 여기저기 낭비하고 여기저기 허비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청지기로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목덜미를,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교묘하게 뺏어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빨리 흘러갑니까? 옛사람들도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흘러간다 말을 했는데 요즘 우리도 느끼잖아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내기 어려운 게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내라는 부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누가 제일 바쁜가? 백수들이 제일 바빠요. 왜 바쁩니까? 오라는 데는 없는데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참견도 해야 되겠고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다 보니까 너무 바쁩니다. 현대인의 삶은 바쁘다. 이것이 공통적인 이제 모습인데 특별히 사탄은요.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엄청나게 빼앗아 가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불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내가 불안한 마음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가를 판단해 보시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 계셔 보세요. 그게 가능한 분들은 굉장히 비교적 불안지수가 낮은 분들입니다. 30분은커녕 5분 동안 여러분 앉아 보세요. 졸거나 아니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도 왜 어려운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현실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내 불안한 감을 막 증폭시킵니다. 그것이 두려움으로 변하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불안하면 어떻게 하죠? 뭔가를 하게 돼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방학 스케줄도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학교 안 가니까 좋아하는데 학교 안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더 괴로워지죠. 이미 엄마가 학교 갈 때보다 2배에 이르는 이 프로그램과 시간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학원을 보냅니다. 학원에 보내면 아이들이 금세 효과가 나타납니까? 금세 바뀌고 성적이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학원 또 뭔가 잘못 보냈구나. 다른 데 또 찾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옮기다 보면은 결국 사실은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학원 탓이라기보다는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요. 이것저것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무엇을 갖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혜? 주님이 주신 마음, 지혜. 가만히 보면요. 우리 남자들은 물건을 함부로 사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 지혜롭게 잘 사는 편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사요. 단 비싸게 사서 문제지.
근데 반면에 여자분들은 물건을 엄청나게 싸게 사요. 이 홀세일 막 묶음으로 파는 데 가보면 한 묶음 사면은 두 묶음 주는데 이런 거 어떻게나 정보를 잘 알아서 사는지. 근데 문제는 싸게는 사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산다는 거죠. 당연히 그때는 필요하죠. 이거 가지고 또 다음 주에 뭐 해 먹을 거고 이것도 다 다음 일주일에 어디 쓸 거고. 그런데 그때 가보면은 다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다른 거 가지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보면요, 창고라든지 어디에 쌓아놓은 거 항상 그것들을 잘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시간을 뺏어가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통해서 우리의 또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딴지를 걸어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에요.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냉장고에 음식은 하지 않으면서도 뭔가가 꽉 쟁여져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마음이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더 벌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족한 마음,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애쓰려고 하고 더 많이 일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아. 우리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려면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누군가 나를 격려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청지기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불안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정신없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지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청지기로 사셨다면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한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저는 1년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그래요. 조금 아플 때 바로바로 체크하고 고치면 몸은 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도 조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이 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몸들이 다 틀어져 있어요. 골반이 틀어져 있고 다리가 짧고 또 척추가 좀 휘어져 있고 어깨가 좀 다르고 이런 그 불량한 자세, 특별히 팔자 걸음을 걷는 분들, 팔자 걸음 걸으면 잘 뛰지도 못하고 자세가 좀 불안정하잖아요. 펭귄처럼 이렇게 뒤뚱뒤뚱 하잖아요. 근데 그거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고쳐지는 게 쉽나? 절대 안 됩니다. 몇 걸음 가다 불편해서 못 걸어요. 다시 또 이렇게 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바로 잡았으면 훨씬 쉽게 회복됐을 텐데 이미 어깨가 많이 휘어지고 허리가 휘어진 다음에 바로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주님 앞에 소중하다고 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살다 보면은 또 아무런 생각 없이 한 해를 맞이하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다 흘러가고 결국은 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돌아보고 반추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을,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참 여러분은 복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분들에게 놀랍게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후회함이 있고 아쉽고 다시 2013년도는 돌아보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왜 그런 시간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금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2014년도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1년을 주셨고 또 내년 한 해를 주실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늘 주십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선물이에요. 이 present하고 present 여러분 아시죠? 영어. 이 present라고 하는 명사는 선물이고 또 그것이 현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주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은 왜 우리들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왜 청지기로 살라고 부르셨습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기대하는 바, 우리 인생에 뭔가 남기를 원하셔서 인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본 청지기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을 것입니다. 1달란트 준 자, 그 사람에게도 기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주인은 마음이 악한 사람이라서 그거 가지고 장사했다가 만약에 이윤을 못 내면 분명히 나를 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내가 차라리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돌려주면 뭐 벌은 안 받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냥 하나님 곁으로 뿅 하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습니까? 광야 같은 때로. 그 기간이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이 아니에요. 광야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준비되어서 들어가야만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이 땅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변화와 열매를 맺기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우리들이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 변화되는 거, 인격이 변화되는 거, 내 삶이 누군가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내 통장이 두둑해지고 내가 실적이 많아지고 이런 것도 귀한 열매지만 그것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열매, 바로 내 내면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 나는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열매가 나한테 있는가? 성경은 분명한 게 그 열매 맺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심는 원리가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콩납니까? 아니죠.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우리 6장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팠다면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적어도 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도사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운동을 한번 열심히 하고 몸을 만들고 싶다.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몸이 좀 만들어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또 뭔가를 퀼트라든지 뭔가를 배워서 한번 작품을 만들겠다. 열심히 했으면 또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성령을 심는 일과 세상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일. 이 큰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일에 온통 관심이 있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좀 이쁨 받고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또 관심도 끌고 싶고 세상 일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일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투자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 그건 거짓되다는 거죠. 본문은 8절 또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올 한 해 그 영혼에 물을 주었다면, 영적인 양식을 주었다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랐을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기도에 힘을 쓴 분들,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은 맛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축복도 경험했을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 분들, 사실 성경책을 우리가 읽으면요, 엉뚱한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안 믿어지는 말, 앞뒤가 안 맞는 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4000년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생겨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매체를, 그것도 헬라어, 히브리어, 수메르어, 아람어에서 다시 라틴어, 독어, 영어, 중국어,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말씀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 사람들은 그 씨름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축복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다면 그 육체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때뿐이고 지나가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심지어 우리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면 육신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절묘하게 오묘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몸의 감각 기능은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고통을 느끼는 느낌도 있지만 즐거움을 느끼는 느낌도 주셨어요. 슬픔도 느끼지만 또 기쁨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이 감각적인 쾌감, 즐거움만을 느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밸런스가 깨지게 되죠. 대표적인 그게 알코올, 술이라든지 마약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각을 자극을 해서 몸에서는 그것을 느끼지만 몸은 어떻게 돼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세상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긴장하고 있다 보면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 노드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분비되면서 우리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도 풀려야 되고, 교감신경이 발달하면 부교감신경도 발달이 돼서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늘 긴장하고 있으면, 잠을 자도 그 생각, 마음이 편할 날이 없으면 몸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의 모든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게 아니고 몸에 좋은 호르몬, 그런 것들이,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죠. 또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주님, 그런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 우리 또 몸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내가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있습니까? 아무 응답이 없어요. 시계소리만 째깍째깍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봐도 정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수고하고 애쓰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 것 쉽지 않지만 꾸준하게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때가 이름에 그 열매를, 놀라운 변화들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목회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변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을 쬐다 보면은 언젠가는 변화가 되어 있어요. 삶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2주 전에 해마다 제가 꼭 한 주간씩 한 해를 돌아보기 위해서 영성 세미나를 다녀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하반기에 들어서 여름부터 이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었고 압박감도 느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게 불편함의 실체가 뭔지를 지난 10월에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10월 셋째 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하지훈 강도사님이 요 근처에 있는 남포교회에서 강도사 인허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축하해주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큰 교회에 제가 오래간만에 간 거죠. 물론 저도 큰 교회 출신이지만 이렇게 이제 한 2년 동안 자그마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지내다가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왠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올 자리가 아닌 곳에 와 앉아 있는 것 같은. 근데 분명히 거기도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주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인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저분들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불편함의 원인이 무언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보면서 그 불편함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우리 교회가 저렇게 크지는 않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쭉쭉쭉쭉 성장해 가야 하고 교회가 성도도 늘고 교회가 빨리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불안감,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생각으로는 분명히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 그렇게 계산을 하지만 실제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마음이 저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제가 하루 종일 기도 시간을 갖는데 연말이고 해서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묵상을 했습니다. 복음 관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구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이 베들레헴, 마구간 그렇지만 진짜 그 현장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거기요, 동물들이 는 냄새나는 우리, 돼지우리 같은 곳이에요. 근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난다는 거. 그야말로 길바닥에 가다가 길가에서 애를 낳은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가정 환경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적어도 중산층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야만 했었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모습과 딱 비교가 되는 것이었죠. 저는 두려운 겁니다. 제가 생각한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렵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렵고 이곳에서 떠나는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고 그렇게 머릿속에서는 생각하지만 제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주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열악한 곳으로 오셨는데 왜 나는 주님처럼 자유롭게 그곳으로 내려가지 못하는가? 우리 주님이 성장한 환경은 모든 것이 열악했지만 특별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더라. 답은 그것이었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주님은 제 옆에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는 순간 다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머리로는 다 생각을 하고 머리로는 다 말을 했지만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 이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다시 그 전의 마음으로 회복하고 더 깊게 이제는 더 근본적인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제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대학 가서도 잘 적응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또 교회를 돌아보니까 교회가 작년만큼 이렇게 올해 수적으로 크게 부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아쉬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인도하셨는가. 그 연약한 믿음이 세워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재직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참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거 저는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휴가를 얻어서 여행을 가고 좀 가족끼리 또 귀한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해에 한 번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꼭 반드시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요, 기도원들이 시설들이 많이 좋아져서 어지간한 콘도보다도 좋은 기도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박 2일도 좋고 하다못해 2박 3일도 좋고 가족끼리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도 좀 보고 기도도 하면서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살았는지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림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과연 올 한 해 여러분들 주님의 청지기로서 부르심 받은 대로 충성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삶 어떠하셨습니까? 과연 나에게 이제 연말을 통해서 남은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믿음이 얼마나 강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가깝게 만나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부 사이에 서먹서먹하고 어색했던 관계가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부부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 그래서 촌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부부 사이에 간격이 있고 서먹서먹함이 있다면 올 한 해 그것들이 어떻게 좁혀졌는가? 부모와 자녀 사이는 어떻습니까?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 불편함만 있고 요구만 하는 관계. 한번 그 가정의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가정이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는가? 교회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내가 교회 앞에 충성하며 내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봉사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 봉사는 못했지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잘 양육되었나? 내가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불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가? 여러분도 직장에서는 어땠어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땠습니까?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내가 성도라는 것을 숨기고 거기에 맞는 가면을 가지고 살 때가 많죠. 그러나 내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그러면서 좌절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또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정말 이번 주간은 한 해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한 해를 보내는 31일, 새해를 맞는 1월 1일.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이번 주간에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도 3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도 많고 회사에서 일도 개인적인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루에 적어도 한 20-30분씩이라도 내셔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분야별로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었나, 우리 가족이 내가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았나 점검하시면서 주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내 연약한 것들은 주님 앞에 고백하면 또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새해를 소망하고 새해에는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갚아주신 거, 인도해 주신 거, 그거 가지고 나와서도 감사하면 연말과 연초 한 해를 보내고 맞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복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또 힘차게 믿음으로 여는 주님의 선한 인도와 축복을 소망하면서 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속아서 멍청하게 어리버리하다가 한 해가 다 지나가고 그렇게 내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점검하고 한 해를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새해를 소망하게 하시고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제 이번 주간 송구 영신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